부산 서강국감 국장님께서 세상을 은혜로 합장하시고 경례 반갑습니다. 우리 지난주에 대사식에 참여를 했지요. 새 종법사님 법문이 마음은 하나로 세상을 은혜로 이렇게 했지요. 그래서 그때 들으면서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전해드려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했거든요. 종법사님께서 6년 임기신데 6년 임기에 취임법설이 6년 동안을 계속 이어가거든요. 그러니까 마음은 하나로 세상을 은혜로 이거를 우리 6년 동안에 잊어버리지 말고 이것은 이런 뜻이구나 하고 아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두 가지를 한꺼번에 다 하려다가 오늘은 세상을 은혜로 이야기를 먼저 해보고자 합니다. 세상이 모두 은혜로 가득 찼다 그러면 거기가 낙원이겠지요. 근데 이 낙원이 어디에 있는가 하는 겁니다. 저기 갱정유도회를 했던 사람이 이렇게 모아가지고 일심교를 만들었어요. 그래가지고 전라북도 부안이라고 하는 곳에 이렇게 산속에 들어가서 한 20가정이 함께 모여 살면서 우리가 어떻게든지 그 낙원을 찾아야 되겠다고 살았거든요. 그러다가 어떤 이야기를 들었냐면은 신라의 최치원 선생님, 고은 최치원. 해운대 사시는 분 계세요? 네. 해운대가 그 저기 동백섬 이렇게 돌다 보면 해운대라고 써졌어요. 네. 그 해운대라고 쓴 사람이 누구예요? 최치원 선생님. 그렇지. 최치원 선생이 거기 와서 해운대 이렇게 썼대요. 그래가지고 그 글씨가 지금도 남아있고 그래서 해운대가 해운대입니다. 그 최치원 선생이 나중에 신선이 돼갖고 청학을 타고 날아가가지고 지리산으로 들어가더라요. 그러니까는 지리산에 신선이 사는 데가 있다. 거기가 낙원이다. 그래가지고 이 사람들이 지리산으로 찾아갔어요. 그래서 그 청학이 노는데 거기는 물이 있어야 되고 이렇게 하고 찾은 것이 지금은 청학동이거든요. 그래갖고 그 사람들이 거기서 지금 자립하고 살았어요. 그래서 가보니까 지금 가보면 낙원입니까? 거기 젊은 사람들이 다 빠져나가. 왜 그러니까? 거기는 머리도 닦고 서당에서 공부하고 거기서 그렇게 살고 있는데 세상 사람들이 이제 자꾸 들어오거든요. 그리고 세상의 물질을 자꾸 알려줘. 그래서 밖에는 전기불이 들어오고 이렇게 하고 학교 가서 이렇게도 하고 노는 것도 이렇게. 그러다가 보니까 청학동에 낙원이 아니더라 그런 말이죠. 그래가지고 다 기어 나왔어. 그래서 거기에 젊은 사람들이 없어요. 여기가 청학동이 그렇게 보면 낙원이 아닌 것 같아요. 그럼 어디가 낙원이겠습니까? 지리산 그 청학동이 낙원이 아니라면 어디가 낙원이겠느냐 그런 말입니다. 요즘 말세다 그러면서 휴거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해요. 휴거? 이게 뭐냐면 재림 예수가 오시면 다 들림을 받는다네. 그래가지고 예수님을 믿으면 샥 하늘로 떠 간대요. 그래서 어디로 가겠습니까? 하늘로 올라가고 어디가 천국이 저 위에가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없습니다. 우리 이 육신이 들려가지고 천국으로 쫙 가고 나머지는 못 가고 믿습니까? 안 믿습니다. 그럼 어디가 있어요? 그 천국이 어디가 있어? 각자의 마음속에. 대종사님께서는 천국입니다. 그 고를 설명하셨는데 고가 뭐냐 그러면 우리들이 싫어하는 것이 고요.
고가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싫은 것이 고요. 예, 맞습니다. 그리고 애기 뭐냐 그러면 내가 이렇게 하려고 그러는데 그것이 망가지면 애기요. 그치요? 예. 그런데 우리한테 고액이 있는가 없는가를 알아보고 싶지요. 내가 살아가는데 아이고, 나한테 애군이 있을라는지 없을라는지 그러면 알아보려면 어디로 가요? 나한테 앞으로 나한테 고가 있을라는지 애기 있을라는지 알아보고 싶어요. 응? 그럼 어디로 가야 돼? 그래가지고 점 보러 가가지고 점을 보면은 맛이 있고 멋이 있고 이제 이런다 그러거든. 그러면 애군이 있다 그러면 그때부터 걱정되지요. 어? 그리고 이제 그거를 해결해야 되겠다. 그럼 무엇을 해야 돼요? 아니 오늘 그거 안 남았는데 우리 여기 기도로 온 사람이 그래갖고 점 보러 갔어. 그래가지고 한 번 했는데 부스러는데 500 들은데요. 그리고는 조금 이따 또 가면 아이고 그때 덜 했다고 또 한 번 해야 되겠다고. 그래가지고 몇 번을 했냐면은 5천만 원을 들여서 했는데 마찬가지라네. 그러면 그 우리한테 그 행운을 주고 우리를 행복하게 하고 그거를 누가 주느냐 하는 겁니다. 누가 주느냐? 누가 줍니까? 예를 들어서 이쁜 사람은 좀 더 주고 울면서 매달리면 그 사람한테 주고 이러는 겁니까? 아니, 누가 그렇게 해요? 만약에 그런다면 우리 죽기 살기로 거기 붙어서 울어야 돼. 만약에 준다면 그렇잖아요. 응? 우리는 옛날에 조상이 돌봐야 잘 살지 조상이 안 돌보면 못 산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조상의 덕을 보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묘를 잘 써야 돼. 묘를 잘 써야 돼. 그런데 화장을 해버리면 조상이 돌보들 않는다요. 어? 그러니까는 절대 화장을 하면 안 돼. 그래가지고 명당 찾아서 싹 써야 되는데 요새 어떻게 해요? 다 화장해버리네. 그러면 앞으로 이제 조상 덕 볼 사람은 하나도 없어. 그치요? 그래요 안 그래요? 예. 맞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태어날 때 응? 몇 시에 태어났다 그것이 사주가 되는데 사주가 내 기둥이란 말이요. 그것이 뭔 말이요? 연, 월, 일, 시. 이거 내 기둥이 돼서 이것을 잘 태어나면은 풀리고 이것을 잘 못하고 나면 일생이 망가지고 그럽니까? 만약에 누가 그렇게 정해줬어요? 사주를 나한테 누가 그렇게 만들어줬어? 만약에 나에게 나쁜 사주를 만들어줬으면 우리는 그분을 원망해야 됩니다. 그러죠? 누가 만들어줬어? 부모님이? 그럼 부모님 많이 원망을 해야 되겠네요. 근데 우리는 행복을 구하려고 그러지요. 근데 그 구하는 것이 여기에 있다라고 자기가 알게 되면 그 방향으로 가겠지요. 만약에 신이 준다 그러면 신을 찾아갈 거고, 부처님이 주신다 그러면 부처님을 찾아갈 거고, 점쟁이가 준다 그러면 점쟁이를 찾아갈 거고, 그럴 거 아닙니까? 잘 찾아가야 돼. 저기에 나무에 올라가서 물고기를 잡으려고 그러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아니 나무에 올라가고 물고기가 오니라 하고 이렇게 그물을 막 이렇게 해도 물고기가 잡히겠어요? 안 잡히죠? 그거를 유식한 말로 연목 구어 그럽니다. 나무에 올라가서 물고기를 구한다. 응? 그 말이 어디서 나왔냐면은 맹자가 왕도 정치를 주장을 했어요. 맹자가 주장한 왕도 정치는
공자님이 가르쳐 주신 인, 의, 예, 지를 바탕으로 해서 백성을 다스려야 이렇게 온 백성이 잘 살 수 있다 하는 것을 가르치는 것이 왕도 정치입니다. 근데 이 맹자가 이게 중국 전역을 돌아다니면서 그 왕도 정치를 펴고 다녔어요. 그렇게 해야 된다고. 근데 나라를 다스리는 것은 왕이지요. 이게 왕들을 만나서 왕도 정치를 하시오 하고 다녔거든. 그러다가 제 나라에 가게 됐는데 제 나라 선왕을 만났어요. 근데 제 나라 선왕이 한 번은 그 도살장에 끌려가는 소를 보고, 도살장에 끌려가는 소가 눈을 끔뻑 끌려요. 그러니까 선왕이 보고 참 안 됐다. 저 소 대신에 양을 대신 갖다가 저기 보내면 좋겠다 그랬다네요. 그러니까 맹자가 가만히 보니까 이 사람이 그래도 조금 선한 마음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 제나라 선왕에게 왕도 정치를 설명하면 되겠다 하고 이제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근데 열심히 설명하는데 이 사람이 듣는 둥 마는 둥 그러네. 그래서 왕 보고 제가 왕도 정치를 이야기했는데 왕께서는 생각이 좀 다르신 것 같습니다. 그래요. 응? 그러면서 왕은 어떤 생각을 갖냐고 물으니까 저는요 힘을 길러갖고 다 여기를 굴복시켜서 천하를 통일해야지 좋은 말로 하고 이렇게 평화를 주장하고 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면서 오직 힘으로 다 굴복시켜야 천하를 평정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거든. 그러니까 맹자가 거기서 연목구어입니다. 힘으로 그렇게 누르려고 그러면 나무에 올라가서 물고기를 구하는 격입니다. 그랬다네요. 그러니까 그 말이 뭔 말이에요? 힘으로 하면은 설령 그 순간에는 조금 굴복될란가 몰라도 틈만 있으면 기고 올라와요. 그리고 대들고. 그래서 힘만 갖고는 안 되고 인의의 지를 바탕으로 해서 백성을 다스려야 모두가 평화롭고 행복하게 살지 힘만으로는 안 되는 거요. 이렇게 했다고. 거기서 연목구어가 나왔대요. 하여튼 우리는 이 낙원을 구하려면 어디가 있는가를 알아가지고 거기에서 이렇게 제대로 구해야지 엉뚱한 데를 가서 구하면은 나무에 올라가서 물고기 잡는 격이 된다 그런 말입니다. 세상은 변불변의 이치로 이루어졌다 그러거든요. 변은 뭐죠? 세상이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변한다 그런 말이죠. 우리 사람은 변해요 안 변해요? 어렸을 때는 팽팽하다가 나이가 들으니까 주름도 생기고 흰머리도 생기고 이도 망가지고 자리에서 일어나려면 이렇게 바로 벌떡 못 일어나고 돌려가지고 일어나 그러죠? 변한다니까 그것이. 그리고 우리 재산은 변합니까 안 변합니까? 한번 가지고 있는 그대로 있는 것이 아니라 나가기도 하고 들어오기도 하고 변하죠? 세상 우리 눈에 보이는 모든 것은 다 변해요. 근데 변하지 않는 것도 있습니까? 뭐가 안 변합니까? 지금 변하는 것 아니면 안 변하는 것일 건데 세상에 있는 것 보면 다 변해요. 사람 마음은 변해요 안 변해요? 변해요. 너 사랑해 했다가도 나중에 보면은 변하고 그러더만. 그럼 안 변하는 것이 뭡니까? 그거를 대종사님께서는 상주불멸 그랬어요. 항상 있어서 상주에서 불멸이다. 그러면 그거를 뭐라고 하냐면 있을 유자 항상 상자 쓰면 유상이요. 유상. 그리고 변하는 것을 뭐라고 하냐 그러면 항상 있는 것이 아니다 그래서 무상. 그래서 우리는 인생 무상 그러죠.
우리 삶이 언제까지 될 줄 알았더니 죽고 말아. 그런 게 참 인생이 무상한 거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면 유상한 것이 뭐냐고. 상주불멸, 변하지 않고 늘 그대로 있는 것이 뭡니까? 뭐가 그대로 있을까? 반야심경에 보면은 어디만큼 가면 불생불멸, 불구부정, 부증불감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불생불멸이라는 말이 무슨 말이요? 태어남도 없고 죽음도 없고, 멸함도 없고, 또 불구부정은 깨끗함도 없고 더러운 것도 없고 깨끗한 것도 없고, 또 저기 부증불감은 더해지는 것도 아니고 감해지는 것도 아니고. 아, 그러면 그것이 불변이네. 그것이 뭐요? 그것이 뭐요? 그것이 뭐요? 아유, 말을 그렇게 했으니까 찾아봐요. 불생불멸, 불구부정, 부증불감한 것, 그것이 뭐냐고. 어디 있어? 저기 일원상 서원문에서는 상주불멸로 여여자연한 것, 그것이 뭐냐고. 그거를 발견해야 될 거 아니에요? 이거를 우리가 찾아야 되는데, 이게 뭐냐 그러면 우리의 영혼이다. 그러면 이거를 알아야 돼. 다시 말하면 우리가 이렇게 살 때는 우리의 영혼이 이 몸속에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육신과 영혼이 이렇게 딱 결합해서 살아. 그래도 이렇게 하고 떨어지면 죽는 거예요. 그래서 이 육신만 있으면 시신이고 영혼만 떠돌아다니면 귀신이야. 맞죠? 근데 이 육신은 땅속에 묻혀서 지수와 풍으로 흩어지는 것이고, 이 영혼은 죽지 않아서 가가지고 새 몸을 받는다. 그러면 영혼이 죽지 않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불멸이지요. 근데 그 영은 생겨나지도 않고 죽지도 않는다. 그러면 있는 영이 늘 이렇게 돌고 돈다. 그런 말이죠. 이 영을 알아야 되는데, 반야심경하면 공이다. 무엇이 공이냐? 이렇게 하면 몰라요. 무엇이 공이냐? 응? 우리 이 영이 형상이 없으니까 공이지요. 안 그래요? 근데 그 영을 모르고는 무엇이 공이다는 거예요? 그러면 영이 영원하다는 것을 알면 어떻게 되냐? 어? 이 불변하는 것을 알면 어떻게 되느냐 하는 거예요. 알면 죽어도 죽지 않는다가 되는 거죠. 영이 불멸이니까. 그러면 여기 이 육신에 지금 영이 있다가 이렇게 헤어져 갖고 또 다시 새 육신을 만난다 그러면 이것은 전셋집 아니요? 그러죠? 그러면 전셋집에 살다가 전셋집을 떠나서 새 전셋집을 가서 전셋집 얻어. 그것이 막 걱정거리가 되고 큰일입니까? 아닙니까? 아, 죽는 거 전셋집 바꾸는 거요. 그러면 우리가 이 집 살다가 더 좋은 집 찾아가려면 집을 내놓고 바꿔야지요. 해야 될 일이 아니어야 될 일이요. 해야 될 일이 아니어야 될 일. 해야 될 일이죠. 그렇게 하면 이제 생사를 걱정할 거 없어요. 영이 영원하다는 것을 알면. 그래서 세상은 불변의 이치다. 그리고 변하는 이치를 알면 어떻게 되느냐 하는 겁니다. 변하는 이치. 저기가 우리가 지금 못 사는데 못 사는 그대로 계속 된다면 어찌요? 속상하지요. 아이, 내가 한번 못 살았는데 계속 못 산다 그러면 이 생도 못 살고 다음 생도 못 살고 그 다음 생도 못 살고 고쳐지지 않는다 그러면 희망이 없죠. 참 기가 막힐 일이에요. 그런데 우리 눈에 보이는 모든 것은 다 변하는 거다. 우리가 변화를 시키면 된다 그 말이죠. 우리가 변화를 시킬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다. 어떻게 시킵니까?
저기가 변화를 시키는 그 주체가 있는데 무엇이 변화를 시키는 거냐 하는 겁니다. 무엇이 변화의 중심이겠습니까? 그게 예를 들어서 이걸 들었다 그러면 이거 드는 주체자가 누구요? 저지요. 그치요? 세상을 이렇게 변화시키는 중심이 누구냐 그러면 영이다. 영. 근데 그 영은이 정산정산이 뭐라고 그랬냐면 천지의 영은 대령이라고 하고 사람의 영은 계령이라고 한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이 천지를 움직이는 영이 있는데 그거를 대령이라고 하고 우리 사람의 영을 계령이라고 해요. 그러면 대령이 들어서 자연의 변화를 일으킨다. 그런 거죠. 그러니까 봄, 여름, 가을, 겨울 이렇게 변화를 일으키는 중심에 있는 그분은 대령이고, 그리고 나한테서 있는 변화를 일으키는 것은 나의 영이다. 믿습니까? 안 믿습니까? 저희가 우리가 잘 살고 못 살고 하는 거, 우리가 얼굴이 이쁘고 미웃고 하는 거, 키가 크고 작고 하는 거, 이 모든 것들이 나한테 일어나는 것들이 누구의 작용에 의해서 그렇게 되느냐 하는 겁니다. 근데 과거에는 신이 그렇게 해준다, 조상이 그렇게 해준다, 무슨 뭐 사주팔자가 그렇게 된다, 뭐 이름이 된다, 뭐 이렇게 했는데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영의 작용이다. 근데 대령은 누구에게나 다 공평하게 하지, 누구를 특별히 미우니까 너는 맨날 애군만 있어, 너는 이쁘니까 맨날 복받거든, 요렇게 하지 않는다 그 말이죠. 대령은 누구에게나 똑같이 햇빛을 비치면 똑같이 이쁘나 미우나 똑같이 비춰주고, 미국 사람이나 한국 사람이나 똑같이 해지, 미국 사람이 여기 왔는데 너는 미국 놈이니까 미워, 그리고 너는 햇빛 못 받아, 이렇게 안 하잖아요. 그죠? 똑같이. 그래서 이 대령의 작용은 늘 한결같기 때문에 진리다 그러는 거거든요. 진리다. 자연의 변화는 진리예요. 그러면 우리는 자연의 변화가 어떻게 되는지를 공부해서 이렇게 가는 것이 진리구나 하고 진리를 깨달아야 변화를 알 수 있어요. 자연의 변화는 늘 일정하기 때문에 공부해서 깨쳐야 된다고요. 다음에 우리 이 계령, 우리의 영혼이 하는 것은 영에서 무엇을 만들어내냐 그러면 생각을 만들어냅니다. 그렇지요? 우리는 늘 이 생각 저 생각을 하는데 그 영은 늘 그대로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이 생각을 일으키고 이 생각을 일으키고 생각을 일으켜. 그러면 그 생각대로 자기가 육신을 움직이지요. 그래요, 안 그래요? 제 말에 동의를 안 하신 분 계세요? 나는 내 생각대로 안 하고 남 생각대로 한다, 그런 분 계세요? 그래서 우리는 내 영혼이 생각을 일으키고 그 생각에 따라서 우리의 육신을 움직여서 변화를 시킨다. 근데 우리 이런 이야기 하죠. 자는 천성이 저렇고 태어날 때부터 가지고 태어났다. 그러면 내가 만들어 간다고 그랬는데 태어날 때부터 그랬으니까 내가 만든 것이 아니고 타고난 것 아니요. 맞아요? 우리는 그렇게 생각해. 그런데 우리는 한 생만 알고 전생을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말하는 거고, 전생에 우리가 달고 닦은 것은 이 생에 가지고 온단 말이죠. 그게 가지고 오니까 어렸을 때 잘하는 것은, 아이고, 모르는 사람이 볼 때는 가지고 태어났다. 아이고, 누구는 복 받아서 태어났고 난 복 없이 태어났다. 우리 그런 말 해야 돼. 이제 그런 말 앞으로는 안 해야 돼. 왜냐면 전생에 지가 안 짓고 태어나서 그런 곳에 왔고, 잘 지으면 복 받고 태어나는 거거든.
근데 우리는 그것을 모르니까, 응? 아이고, 배신세가 내 팔자에 그러지요? 그런데 그것이 전생의 자기의 지음이라고 하면, 아, 내가 전생에 그렇게 했구나. 이렇게 알아야 돼요. 그리고 앞으로 내 생에 잘 태어나려면 어떻게 할까? 요즘에 잘 지으면 돼요. 그러니까 걱정할 거 있어요, 없어요? 내가 잘 살고 싶으면 그 잘 사는 원인 행위를 열심히 하면 다음에 잘 살게 돼요. 그리고 내가 내 생에 복 받고 싶으면 복 받을 짓을 이 생에 열심히 하면 내 생에 복 받게 돼요. 그러니까 변하는 이치만 알면 걱정할 게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없어요. 내가 키가 크고 싶으면 키 큰 짓을 하면 되고, 영리하고 싶으면 그 짓을 하면 돼. 노래를 잘 부르고 싶으면 어떻게 한다? 나는 원래 못해요. 이건 안 맞는 말이에요. 내가 전생에 노래를 안 불러봤어요. 그 말이요. 그러니까 잘 부르고 싶으려면은 지금 열심히 불러보면 돼요. 열심히 배우고 따라서 해보고 그냥 여기서 저기서 시키면 무조건 노래 부를 사람은 네 하고 손들어서 무조건 해야 돼. 그리고 자꾸 연습을 하면 내 생은 틀림없이 잘해요. 그게 걱정할 것이 없지요? 예. 저기 부처님이 어떤 말씀을 하셨냐면 전생에 내가 무엇을 했는가 알라고 하면은 점쟁이한테 갈 것이 아니라 욕지 전생사인데 전생일을 알고자 할진대는 금생 수자시요 금생에 받는 바가 그것이요. 그러면 전생일을 알아보려고 할 것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 지금 내가 받는 거 보면은 내가 전생에 이렇게 했구먼. 그러면 돼요. 그러면 앞으로 뭔 일이 벌어질란가 안 벌어질란가는 알고 싶지요. 점쟁이한테 안 물어봐도 내가 지금 하고 있는 것을 보면 내 생에 어떻게 될 줄을 알아. 그래서 그거를 욕지 내생사인데 내생일을 알고자 할진대는 금생 작자시라 금생에 짓는 바 그것이라. 근데 점쟁이한테 안 가도 되지요? 내가 보니까는 전생에 내가 이런 일을 했구먼. 그렇게 하면 돼요. 그러면 남 탓할 것이 있어요, 없어요? 지가 전생에 져서 이 생에 받는다는데 누구를 탓이요? 지가 하면 되지. 그래서 왜 세상을 은혜로 해야 되냐 그러면 세상 모든 것이 다 낙원이면 저기가 은혜면 그곳이 낙원 아니겠습니까? 이게 우리가 다 행복하기를 원하는데 자기 주변에 다 은혜가 깔려 있어. 그럼 행복한 거 아니야? 애군이 쫙 널려 있으면 안 행복하고, 은혜가 쫙 깔려 있으면 거기가 낙원이다 그 말이요. 그러니까는 낙원이 어디가 이렇게 별도로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사는 곳에 은혜가 쫙 깔려 있으면 거기가 낙원이고 우리가 사는 곳에 고액이 쫙 깔려 있으면 거기가 지옥이다. 그러면 이게 세상을 은혜로 만들어야 되겠지 않습니까? 세상을 은혜로 만들어야 우리가 낙원에서 살 수 있겠지요? 우리 이 방법만 알면 돼요. 그러면 사람들이 다 나한테 은혜만 주려고 그냥 기다리고 있으면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그렇죠? 사람들이 나를 보면서 어떠면 저 사람한테 은혜를 줄까 하고 다 기다리고 있어. 그래서 가는 데마다 그냥 그렇게 협조하면서 은혜를 막 베풀어주면 나는 그거 극락이겠죠. 맞죠? 그러니까 그렇게 만들어버리면 된다니까. 그렇게 만드는 방법을 지금 해볼 테니까 보세요. 뭐든지 인과요. 내가 주면 받게 되고 가면 오게 되고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이것이 세상 돌아가는 이치요. 이것이 변하는 이치요. 변하는 이치. 그게 이 이치를 알면 이 이치의 바탕에서 은혜가 항상 나에게 오게 할 수 있다 그런 말이죠. 어떻게? 내가 은혜를 계속 이렇게 베풀어.
내가 계속 베풀면 그것이 많이 가게 되면 그것이 언젠가 다 나한테 돌아올 거 아닙니까? 잘 모르시겠는가? 까먹까먹 하시는 것 같아요. 내가 은혜를 받으려면 내가 은혜를 막 이렇게 공급해 주면 그것이 나중에 다시 올 거 아니에요. 이거 인거예요. 근데 내가 은혜를 어떻게 베풀어요? 은혜를? 예. 그래서 먼저는 찾아야 해요. 은혜를 찾아요. 은혜를 찾아야 돼. 은혜를 어떻게 찾아요? 봐봐요. 누구한테나 잘하는 것이 있고 못하는 것이 있어요. 에? 그 정도 차이는 있어요. 이 사람은 나쁜 것이 90이고 좋은 것이 10. 이 사람은 좋은 것이 90이고 나쁜 것이 10. 이런 차이는 있어도 다 잘하고 잘못하는 것이 있어요. 네. 맞지요? 네. 근데 우리 중생들은 어쩌냐면은 아무리 잘해도 요만큼만 잘못하면은 그거 갖고 지적이요. 그리고는 때가 그때 잘못했다고 맨날 이야기만 한다니까. 그리고는 마음속에 뭐만 들었어? 잘못한 것만 들었어. 그러면 잘못한다는 것은 그 사람이 미워지겠어요? 안 이뻐하겠어요? 잘못한 것만 내 속에 있으니까 그 사람 보면 미워. 그렇죠? 근데 부처님들은 어쩌냐면은 잘못한 것은 다 흘려버리고 잘한 것만 발견해. 그러니까는 1%라도 잘하면 99% 잘못한 것을 놔놓고 1% 잘한 것을 끄집어낸다니까. 그리고는 이것도 참 잘했어. 그렇게 찾아내면 찾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힘들어요. 맞아, 힘들어. 그거 찾는 것이 처음에는 힘들어. 그러니까는 자꾸 찾아보면은 그려 이것이 힘들어. 그런데 찾아줘요. 그러겠어요, 안 그러겠어요? 옆에 계시는 분이 잘하는 점이 이만큼이라도 있어요, 없어요? 있겠지? 그러면 그거를 찾는 거예요. 근데 이 찾는 걸 우리는 안 하고 가만히 있으면 잘못하는 것만 보인다니까. 이게 다른 사람이 잘못하는 것이 보이거든. 나는 중생이구먼. 그래야 돼. 그리고 다른 사람한테 조금이라도 잘하고 은혜로운 것이 보이면 내가 부처님 공부를 하고 있네. 이렇게 해야 돼. 저기가 우리가 금덩어리를 찾았으면은 아무데나 이렇게 들고 다니다 놓아버려요? 아니면 소중히 간직해요? 은혜를 발견했으면 그거를 소중하게 간직해야 돼요. 그래갖고 오늘도 발견하고 내일도 발견하고 소중히 하면은 계속 쌓일 텐데 그거를 아무데나 두면은 날아가 버리거든. 근데 금덩이는 눈에 보이니까 꽉 싸질머지고 있으면 되는데 은혜는 형상이 없어요. 근데 형상이 없는 것을 어떻게 하면 잘 간직하겠습니까? 형상이 없는 것을 어떻게 해야 잘 간수하냐고. 멍하고 그냥 놔두고 있으면 날아가 버려.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찾은 은혜를 계속 간직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고. 자물쇠를 채워넣을 수도 없고 창고에 넣어놓을 수도 없고 어떻게 해야 이런 걸 안 잊어버리냐고. 복습해야 돼요. 학교에서 선생님이 가르쳐주면 그거 형상이 없는 거잖아요. 근데 그걸 안 잊어버리려면 집에 와서 복습하면 돼요. 네? 그러니까 한번 찾은 은혜를 어떻게 복습해요? 그때 네가 고구마 줬는데 참 고맙대. 그리고 이제 만날 때마다 하는 거예요. 저분이 저한테 고구마를 지난번에도 보내주더니 이번에 또 보내주셨어. 그러니까 저분 만날 때마다 그때 이렇게 택배로 고구마 부쳐주셨는데 참 감사하다고. 근데 만날 때마다 하면 안 잊어버리지. 한 번만 할 것이 아니오. 만날 때마다 그때 고구마 부쳐줘서 내가 참 잘 먹었다고 이렇게 해봐. 안 잊어버리지. 그러니까는 은혜 받은 것이 있다면 잊어버리지 말라면 복습을 하라. 고구마 주려고 저러는 것도 아니고 만날 때마다. 그래서 이 형상이 없는 것은 복습하면은 안 도망가고 저작이 된다 하는 겁니다. 현무님이 잘한 거 있으면
그때 그게 예를 들어서 저기 신혼 때 잘한 것이라도 지금도 한 번씩 말해줘요. 그때 당신이 이렇게 와가지고 참 잘했다고. 아 요렇게 하면은 전장만이 속으로 웃을 거예요. 그러면 웃으면 기분이 좋지. 그럼 잘하지 말이에요. 근데 그거를 여러 개를 이렇게 계속 찾아가고 이렇게 계속 복습을 해봐. 그러면 우리 마음속에 은혜만 남을 거 아니오. 예. 그러면 내 마음속에 은혜로 꽉 차 있으니까 주변이 늘 행복하지. 예. 그리고 또 받는 방법이 있어요. 내가 이렇게 은혜를 찾아서 받았잖아요. 그러면 갚어. 응? 내가 이렇게 갚잖아요. 그러면 또 줘. 아니 은혜를 주었는데 아이고 고맙다고 갚아봐. 그러면 또 줘. 그래서 은혜를 발견하는 것 보고 지은 그래요. 그리고 은혜를 갚는 것 보고 보은 그래요. 예. 그래서 지은 보은을 하면 모두가 낙원이 된다 하는 겁니다. 쉬워요. 이게 그 생각을 늘 가지고 한번 해보셔요. 쉬워. 그런데 그냥 가만히 있으면 안 되고, 가만히 있으면 뭐 되냐 그러면 나무 단점, 나무 못한 점, 나를 서운하게 한 점, 내가 피해 입은 거 이것만 다 기억한다니까? 그럼 마음속에 그런 것만 잔뜩 들으면 너 이 새끼 두고 보자 그래요. 그리고 어떻게든지 그 사람 해코지요. 그러면은 해코지하면 어쩌? 그 사람도 당하기만 하는데 또 나한테 해코지하지. 그러면 이것이 악순환이거든요. 근데 내가 고마움을 전하고 내가 참 은혜 받았다고 고맙다고 그걸 갚으면 이것이 은혜가 가고 은혜가 오고 가고 오고 이것이 선순환이거든. 이렇게 하자고 하는 것이 낙원으로 가는 길이고 부처님 말씀입니다. 쉽지요? 그리고 우리는 불공을 해야 돼요. 불공. 우리 불공할 때 뭐 갖고 가요? 쌀. 쌀 갖고 가지. 돈 갖고 가고 쌀 갖고 가. 아니 저기 사람들이 다 좋아하는 거니까 돈하고 쌀하고 갖고 가면 사람들이 다 좋아해. 그런데 돈하고 쌀 없는 사람은 어떻게 할까? 몸으로 할 수 있어. 무거운 거 들으면은 내가 들어줄게. 그게 오늘같이 이렇게 바자회 하면 아이고 오늘 본공회장이 했을 텐데 내가 빨리 가서 조금이라도 도와줘야지. 그런 본공회장이 되게 기뻐할 거예요. 안 그럴까? 근데 아이고 오늘 힘들으니까 난 놀러 가버려야 되겠다. 여기 차 타고 씩 가가지고 오늘 교당에 안 왔다. 그러면 본공회장이 저 사람이 그럴까 안 그럴까? 그래서 불공이라고 하는 것은 상대방이 원하는 것을 주면 돼. 이게 이제 쌀을 원하고 돈을 원하면 그거를 주는 것도 기고 또 우리가 몸으로 협조할 것도 많아요. 그리고 또 마음으로 협조할 수 있는 것도 있어요. 그래서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성 안내는 그 얼굴이 참다운 공양구요. 부드러운 말 한마디 미묘한 향기로다. 깨끗해 티가 없는 진실한 그 마음이 언제나 한결같은 부처님 마음일세. 여기에서 보면은 쌀과 돈도 있지만 성안내는 그 얼굴이, 성안내는 그 얼굴이 공양구라요. 그러니까는 환하게 미소 지면서 상대방한테 부드러움을 주고, 아늑함을 주고 편안함을 주면 그것이 불공이에요. 그것이 은혜를 갚는 길이에요. 제가 어저께 누구를 만났는데 그 사람이 뭐런 얘기했냐면 아들이 100점 맞아왔대요. 그래가지고 아빠 야 오늘 100점 맞았어. 그러면 아빠가 뭐라고 했냐면 그랬냐? 나도 100점 맞았다. 이렇게 한대요. 그리고 옆집 애들도 다 100점 맞았다더라. 응? 임마 너 100점 맞았다고 교만하지 마. 공부나 잘려. 이렇게 말을 할 수 있대요. 근데 이 양반이 이렇게 한대. 아이고 네가 100점 맞으니까 내가 이렇게 기쁜데
너는 얼마나 기쁘냐. 요렇게 했다네. 어째요? 어째요? 100점 맞았다니까. 그랬냐? 네가 100점 맞았다 그랬는데 기쁜데 너는 얼마나 더 기쁘냐? 요렇게 했다네. 그랬더니 그 아들이 눈물을 흘썽흘썽 하면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그러더래. 말 한마디가 이게 돈도 안 드는 거요. 말 한마디가. 예? 그러니까는 봉공회장이 오늘 애쓰고 있는데 아이고 그거 뭐 달라고 하냐. 가만히 그냥 도당이나 다니지. 요렇게 말하는 거야 거의. 아이고 얼마나 애쓰냐. 예? 내가 너 하는 것만 봐도 나 아픈데 너는 참 애쓴다. 이렇게 어떻게 그 사람 마음을 읽어주면 그동안 애쓰고 힘든 것도 그냥 싹 녹을 거예요. 저 사람들이 나 이렇게 애쓰는 거 알아도 그럴 거 아닙니까? 이제 저기 봉공회장 밑에 있으니까 그렇게 말해야 돼. 안 그러려고. 근데 문제가 있어요. 문제가 우리는 복을 먼저 받고 주려고 그래. 받고 주려고. 그런데 자기가 주면 자연이 오는 건데 우리는 받기부터 하려고 그러니까 상대방이 띄어먹을까봐. 아니죠. 아니 꼭 그런다니까. 부부간에 결혼해갖고 살 때 처음에 신혼할 때 보면 예? 저 사람이 나한테 무엇을 잘해줄 것인가를 다 요구만 해. 그런데 내가 저 사람을 위해서 무엇을 기여를 할 거냐 이거를 생각하면 서로 기여하게 되는데 내가 요구하는 것만 많으면 저 사람도 안 뺏기려고 그래요. 띄어먹을 것 같으니까 안 좋아. 그래서 순서를 바꾸면 한 100% 넣으면 언젠가 온다. 그리고 또 문제가 또 뭐 있냐면은 해주고 상내거든요. 상은 나타난 거예요. 그러면 업이 나타나면 받아버리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내가 좋은 일을 하고 내가 했다고 말하면 그 순간에 드러나버린 거예요. 업이. 그게 없어져. 근데 우리는 이런 이치를 모르고는 제가 이만큼 잘해놓고는 요만큼 오면 빚져버려. 아시겠어요? 내가 요만큼 해놓고 요만큼 잘했다고 하면 그냥 그것을 복을 받아버린 것이고 요만큼 해놓고 요만큼 자랑해버리면 빚져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요만큼 해놓고 자랑을 안 하고 묻어두면 이자가 쳐서 커져요. 저기 분수에 편안하라 하는 말이 있거든요. 우리가 낙원을 가려면 편안해야 되거든요. 근데 지금 나한테 처해진 이 환경을 편안하게 받아들여야 돼. 근데 왜 편안하게 받아들여야 되냐? 지금 내가 먹고 살기 고달픈데 어떻게 나를 편안하라고 하느냐? 그잖아요? 아, 저 사람은 잘 살고 나는 지금 못 살고 저 사람은 잘 먹고 있는데 나는 지금 먹을 것이 없고 그런데 어떻게 나보고 분수에 편안하라고 하냐? 그지요? 근데 우리가 영생을 산다면 지금 이 한생은 이따가 없어지는 거죠. 그래서 연극 같은 거요. 연극이 한번 이렇게 시작하면 이렇게 하고 끝나지요. 그러면 연극 끝나면 그동안 배역들은 다 없어지지요. 그러면 이제 다른 연극이 되면 또 그때 가서 또 다른 배역을 맡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내가 이 생에 거지 역을 맡았어. 그러면 거지 역이 나쁜 겁니까? 해볼 만한 겁니까? 나한테 거지 역을 주면은 나 거지 역 줬으니까 안 해. 그래야 됩니까? 그러면 연극이 안 돼요. 누군가가 하나씩 배역을 맡으니 그래서 이번에는 내가 이거 갖고 한번 해보리라 이렇게 해야지. 맨날 거지 줬냐고 나 이런 거 안 한다고 다 그러면 연극이 안 돼요. 이게 세상이 안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주어진 배역이다 생각하고 내가 이 배역을 충실하게 했을 때 자기 가치도 드러나고 사람들이 다 좋아요. 그리고 이 배역이 끝나고 다음 생에는 또 다른 배역이 나를 기다리는데 그때 되면은 값을 많이 쳐서 좋은 배역을 준다고. 아시겠어요? 네. 그러니까 지금 현재는 나에게 이런 배역이 왔다고 막 불평하고 개판 쳐봐. 그러면 다음에는 배역을 안 줘. 잘라버려. 그러니까 현재 주어진 배역을 아무나 감수하고 열심히 하는 거예요. 예. 우리 교당원이 뭐죠? 경청 공감 배려. 네. 이것이 우리 세상을 낙원 만드는 길입니다. 다른 사람이 말할 때 잘 들어주면은 말한 사람이 기분 좋아요, 안 좋아요? 좋습니다. 그리고 공감해줘요. 그래요, 그 말이 맞아. 나도 그랬어. 이렇게 하면은 신나갖고 더 말하는데 이 땅치 까먹구나. 다른 사람 이야기해버리면 내 말이 듣기 싫은가 보다 이렇게 되거든. 그리고 잘 들어야 저 사람 마음을 읽을 수 있지. 그래야 저 사람이 원하는 걸 조금이라도 협조하지. 그러겠죠? 예. 그래서 경청, 공감, 배려 이렇게 하면은 세상을 은혜롭게 만들 수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 조 목사님께서 해주신 세상을 은혜로 이거를 우리 6년 동안 잊어버리지 말고 이 조 목사님 끝나는 그때까지 세상을 은혜로 마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